시편 42편과 43편에는 낙심된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의 공통된 탄식의 다짐의 소리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탄식은 가장 낙심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동시에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낙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사람들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은 그 감동의 고백이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분과의 동행이 더욱 기쁨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죄 속에서 얻은 즐거움보다 하나님 집에 예속되어 거룩한 의무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의 봉사에서 행복감을 느낀 사람이라면 이 고백의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입에서 끊일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성전의 외형을 지나치게 중시하며 거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교회가 목표로 삼는 것은 건축 부지 매입에 이은 신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추하지 않은 건물에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번듯한 건물을 짓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 외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경청해 주시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나 디모데 고백처럼 예비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말씀을 전할 때면 예비교회 공동체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본받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고,
신약의 말씀을 전할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떠올리며 성령님께서 내리신 은총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들을 대할 때는 삶의 지혜와 실천 덕목을 배우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의 결단을 세우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로 영광을 드러내었고 많은 봉사자들은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처럼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봉헌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비교회를 목회하며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 합니다. 저는 21년이라는 목회 시간을 통해 교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셔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이 예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지난 21년의 목회를 생각하며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스티븐 퍼틱의 목사저서 태양아 멈추어라입니다. 이만큼 강력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과시하는 글을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 열정을 담아 대담한 믿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기적을 사모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주어진 비전에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이러한 스티븐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살럿의 엘리베이션 교회를 세워 단시일 내에 교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스티븐은 교회의 외형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담한 비전을 던지며 영적 차원의 형상에 접근하였습니다. 교회의 외관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을 살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바로 서는 일은 외형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들이 가득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됩니다. 제 목회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는 20년 전 우리 교회가 너무나 협소한 환경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크게 자리 잡았고 그 고민의 시간이 저를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던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아픈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 모이지 않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몸이 아프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확장보다 아픈 환우들을 위한 기도, 낙심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의 외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제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환우분들 중에는 먼 곳에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먼 곳에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먼 길을 찾아가서 그분의 집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지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찾아와 그렇게 신방을 다녔던 시간은 저에게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환우분이 계십니다. 기도를 하여도 끝까지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끝내 그 성도는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저 누워만 있을 수 있었던 그 성도님은 거룩한 표정으로 웃으시며 저를 향해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어떠한 고통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세상을 뒤로 한 채 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천국 가족을 세상에서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하나님 곁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구하여야 할 그리고 누려야 하는 참 기쁨과 평안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정한 조건에 따라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참 평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늘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 때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 함께 하죠.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날 지켜주시니 2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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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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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